Dominus vobiscum. Et cum spiritu tuo. Lectio Evangelii secundum Matteum. Gloria tibi, Dom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ovu prispodobu. Kraljevstvo je nebesko kao kad domaćin rano ujutro izađe najmiti radnike u svoj vinograd, pogodi se s radnicima po denar na dan i pošalje ih u svoj vinograd. Izađe i o 3. uri vidje druge gdje stoje na trgu besposleni, pa im reče: idite i vi u moj vinograd, pa što bude pravo daću vam. I oni odoše. Izađe opet o 6. i 9. uri, te učini isto tako. A kad izađe o 11. uri, nađe druge gdje stoje i reče im: zašto ovdje stojite vazdan besposlenim? Kažu mu: jer nas nitko ne najmi. Reče im: idite i vi u vinograd. Uvečer kaže gospodar vinograda svojemu upravitelju: pozovi radnike i podaj im plaću, počevši od posljednjih pa sve do prvih. Dođu tako oni od 11. ure i prime po denar. Pa kada dođu oni prvi, pomisle da će primiti više, ali oni prime po denar. A kad primiše, počeše mrmljati protiv domaćina: ovi posljednji jednu su uru radili, izjednačio si ih s nama koji smo podnosili svu tegobu dana i žegu. Na to on odgovori jednome od njih: prijatelju, ne činim ti krivom. Nisi li se pogodio sa mnom po denar? Uzmi svoje pa idi. A ja hoću i ome posljednjem dati kao i tebi. Nije li mi slobodno činiti sa svojim što hoću? Ili zar je oko tvoje zlo što sam ja dobar? Tako će posljednji biti prvi, a prvi posljednj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하늘나라, 우리는 그 하늘나라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상상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우리는 자주 들었습니다. 그 뜻은 하느님께서 처신하시는 대로 우리도 하느님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험이 있는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하느님에 대한 모습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상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바리사이들 속에서 보았습니다. 당시 바리사이들은 신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런 모습을 그들 속에서,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그들 속에서 보았던 이유는 그들은 잘못된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늘나라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에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 바리사이들은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사이들은 하느님 나라에 관한 아주 협소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 자신들은 열심했고 열심한 기도를 했고 신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돼 하느님께서는 그대로 보상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죄를 진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먼저 생각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불의하다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렇게
가장 맨 마지막에 그 포도원에 온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원치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죽음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하루의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던 사람들, 모든 이들로부터 부정당했던, 소외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치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 주님 앞에 머물면서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혹시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드리자고 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젊은이들에게 보낸 서한 2016년 멕시코 청년대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희망하면서 큰 위험은 그 희망 속에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들어버렸고 슬픔 속에 안주하고 있을 때 이상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게 슬프게 열등의식 속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희망의 덕의 가장 큰 위험은 이 희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이라는 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삶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죽입니다. 아프게 합니다. 또 다른 위험이 있는데 희망 속에서의 또 다른 위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삶의 모든 것에 다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랑의 힘이 더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일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부자 청년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삶의 모든 것을 다 지닌 부족함이 없는 부자 청년이었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슬프고 우울하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은 우리는 삶에서 기쁨을 잃었고 만남이라는 기쁨을 잃었다. 혹은 꿈꾸는 기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행에 함께할 때 그 희망을 넘어서는 기쁨을 잃었다라고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입니다. 우리 각자를 믿어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들, 하느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나에게 와라,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나에게 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께로 끌어당기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 메주거리에서 하느님께로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믿어준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느님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그 바리사이들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모든 사람의 척도다라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조차도
자신들의 척도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처신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겸덕입니다. 순명이라는 덕 앞에 가서 가장 위대한 분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이십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저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 희망과 자비가 우리 안에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초가 됩니다. 삶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부둥켜 안고 성모님을 끌어안으십시오. 그분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삶 속에서 넘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과연 누가 넘어진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시라면 과연 누가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겠습니까? 넘어졌을 때 손을 내미셨을 때 진흙이나 죄의 구렁 속에 땅바닥에 그대로 있지 말고 주님의 손, 성모님의 손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산으로 오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항상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은 이웃이 넘어졌을 때 혹은 이웃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만물박산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 먼저 나가서 격려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치료약으로서 듣기에 치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손을 내밀고 그 넘어진 사람 곁에 머무르며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한 삶을 받아들이십시오. 단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섬기는 삶을 살 때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고 소금과 같다 했습니다. 빛입니다.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을 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를 일하면서 맨 마지막에 와서도 제값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활동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자비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들의 삶을 동반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엄격함보다 사랑의 잣대를 대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엄격한 심판관의 법대로 심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사이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으신 그 하느님께 우리들을 열어드립시다. 하느님의 생각과 하느님의 계획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계획과는 다릅니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품삯은 우리들의 선행에 대한 품삯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선하심 자체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선하심은 인간의 악을 이루어 방해할 수 없고 파괴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거나 우리들에게 무질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렬한 하느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또 그 하느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상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말씀을 우리들의 삶 안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